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이 마지막 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이 마지막 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의 평행구절, 이제 성경에는 평행구절이 있는데요. 궁극적인 의미가 같은 것을 평행구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씀의 평행구절은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장 11절 12절 21장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분께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 파수꾼이 말씀드리기를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하였더라. 만약 너희가 여쭙고자 한다면 너희는 여쭈어라. 되돌아오라 오라. 물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평행구절을 누군가 묻는다면 바로 역으로 마가복음 13장의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이런 말이 1절 보이지 않고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의문문 형식으로 된 반복 구문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인 면이 엿보이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수사법상 반복법과 서리법을 구사했다는 점이 그 두드러진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달 의미는 두 가지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넓게는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씀도
깨어있으라는 의미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성경의 위대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찾겠습니다. 5장 16절.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분명히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죽인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허송한다면 시간이 여러분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러셀 경은 단두대에 올랐을 때 그 시계를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주면서 당신이 이것을 가지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나는 영원을 다룰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르크만 목사님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면도하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어. 여자들은 드라이버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으며 남자들은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르크만 목사님이 다중회로를 가진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은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좀 다중회로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도 함께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시를 쓰면 시 한 가지 쓰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으로부터 한평생 들어온 말이 시 쓰는 거 빼면 시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는 이 교회 시대라는 밤 동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깨어있는 파수꾼이라면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밤의 경점의 어느 시점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미국에서 검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이제 검주법이 시행되었어요. 이 미국의 검주법이 해제된 이래 미국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지냈습니다. 1938년 이래 미국에서 술주정뱅이들이 음주 사고로 죽인 사람의 수는 2,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망자 수를 다 합해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술에 의한 폐해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 사고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과음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3만 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술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살인의 65%, 익사의 65%, 자살의 30%, 강도 사건의 40%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금주법을 없애고 난 후 미국이 거둔 열매입니다.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고 혼들의 구원을 위해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걸음을 내디뎌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지갑을 열어 복음 전파 사역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둘째, 우리의 입술과 입술을 사용하는 일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오 주여, 저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희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입속으로 들어가거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집의 소유주이신 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암호를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또 생각지 않은 시간에 마귀가 입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하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은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소문은 3명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의 희생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대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떠벌리는,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지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떠벌리는 사람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지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교단들과 달리 예배나 기타 행사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지 않는 까닭은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우리 주님의 기도지요. 그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뒤에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소박하면서도 단도직입적입니다.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보는 것처럼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에 우리라는 대명사까지 붙인 후에 비로소 아버지를 부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대기권을 벗어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소녀가 주기도문을 외다가 외운 내용이 엉망이 되어 응격결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헐뜯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쓰레기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소녀는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레기통으로 잘못 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입이 애누리 없이 이와 같습니다. 즉 쓰레기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전에 포항에 있는 어떤 개신교 신자 여자분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래 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회는 주기도문이 의식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 와보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이단 아이가 이래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그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여인이 오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 전체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왜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의문을 다 해설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라. 뭐 듣고 우리 교회 나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건데
들어보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해놨다 하는데 들어보겠지요. 그러나 다시 찾아올 용기가 안 났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기도문 같은 거 이거는 우리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셋째,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자 때문에 후자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육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것을 원하시고 육신은 성령께서 가정스러워하는 것을 원합니다. 바로 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죽은 육체를 위해 일생을 허비하지 않는 이유는 일생을 허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듭난 영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발걸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현명한 사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잠언 14장 15절 찾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모든 말마다 믿느니라.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행보를 잘 살피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시각은 과학, 종교, 교육이 그들에게 쏟아부은 쓰레기 중에서 90%를 믿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보지 않고서도 그중 40%는 거부하며 나머지 60% 중에서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사람들 되게 교수지요. 그래 나와가지고 몇만 년 전에 무엇이 어쨌다. 우리는 몇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지요.
인류 역사는 전체 다 해야 7,000년 남짓할 것이고 이미 7,000년째에 들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주의하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보다 지상에서 인류의 미래를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인간을 대적하는 성령님의 부정적인 증거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진보, 과학, 우주의 생물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먼저 자신의 행보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넷째,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현실감 있는 훈계입니다. 특히 오순절 운동에 휩쓸려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처럼 미쳐 날뛰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추정컨대 대부분의 은사주의 추종자들은 구원만은 받은 사람들인 듯 하다고 러크만 목사님은 말했어요. 죄인들은 누구나 일단 구원받고 나면 사람을 따르기는 하되 모종의 영적 체험 같은 것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매료된 나머지 은사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성령 침례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때 마귀는 성령을 가장하고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들 성령 세례에 미친 사람들은 이 가짜 성령에 열광하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고 환호하며 괴이한 영적 체험을 맛보면서 더러운 영들의 장단에 미쳐 놀아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더러운 영들을 자신들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더러운 영들이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이것들이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부추겨 무엇이나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감정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지성과 양심이 마비되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쳐 날뛰게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한결같이 괴상한 감각만 살아있고 지성과 양심은 고갈된 채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성경의 무지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조영기 목사가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 한다고 출발할 때 구역장은
집에서 먼저 1시간 방언하고 출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 사람들의 미천이고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는 기지나 부대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쓰는 병사를 뽑는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경계 근무를 쓰다가 졸면 총살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즉 경계를 쓰는 병사가 졸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신이 지켜야 하는 모든 군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의해서였습니다. 워털루 전쟁이 끝난 후 이 워털루 전쟁이라는 것은 나폴레옹이 몰락한 그 최후의 전쟁이 워털루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체포되어서 그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때까지 탈출하지 못하도록 비운의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그 워털루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말을 타고 자기 부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교 중 하나가 불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이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반쯤 좋은 사람처럼 서 있는가? 병사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공작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영국 장교에서 근무 외 시간이라고는 없네. 군인답게 똑바로 서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국기에는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각각의 머리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적군들이 동쪽에서 올지 서쪽에서 올지 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두 개의 머리가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처럼 평화의 대가는 끊임없이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또한 대적 마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섯째,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의 가장이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계속 갑작스럽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 일련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께서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인께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주셨습니다. 전쟁과 하늘의 이변들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등등입니다. 전쟁과 기상의 이변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도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도둑같이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인데 반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이 깨어있고 그날을 사모하면 비록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신랑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올 때 그에게는 그것이 도둑 같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을 기쁘게 만나는 재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다시 오셔서 자신이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재림에 직결되는 매우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재림에는 우리가 두 가지 재림이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바로 그 두 가지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주님께서 대환란 직전 공중 구름까지만 오셔서 오로지 주님의 초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변화시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다음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는 전대미문의 대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환란전 휴거의 예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요한일서 3장 2절, 솔로몬의 야가 2장 10절에서 13절 등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휴거는 환란 후 휴거 한 번만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직전에 주님께서 공중 구름 속에 오셔서 눈 깜짝할 순간에 데려가십니다. 이들은 셋째 하늘에서 약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 신부의 자격을 얻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행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 때에는 교회 시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륜에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경륜으로 전환됩니다.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켜냈을 때 비로소 환란 성도의 휴거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아울러 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 엄연히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뒤섞어 혼미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질서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500번 이상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랫견가 보았는데요.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 무화과 열매 그런 익은 열매가 아니고 그런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 이제 5월 말이 다 돼가지고 얼마 있으면 돌아오는데요. 그러고 포도가 연한 포도 그 열매를 맺을 때 푹 익은 포도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좋은 계절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다른 찌는 듯한 여름이나 이런 봄이나 이런 때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 보고 제가 또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저 무화과 열매가 달렸구나. 어쩌면 이 봄에 오시려는가. 늙은 사람은 좀 젊은 사람보다는 간절한 편입니다. 이 재림의 진리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구성하는 모든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주님의 재림 없이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구는 결코 그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의 통치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화평의 통치자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기까지 진정한 지구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지상 생애 동안 겸손의 극치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에게 내 두 뺨을 내주었노라. 내가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창조주요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실로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의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이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의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이 대목은 어쩌면 두 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 번은 재림 전에 하늘에서 열립니다. 거기에는 신부인 교회와 처녀들이 참석합니다. 이들 용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시편 45편 14절 등에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의 혼인잔치는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지상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확실히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잔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범을 요한복음 13장 4, 5절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 5절.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신의 의복도를 한쪽으로 놓으시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스스로 허리에 두르셨더라.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려 있는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그분의 혼인식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띠를 두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웨이터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문하실까요?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는가? 참으로 황송한 일이지만 구주께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나지기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멀찍이 구석으로 밀려나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만난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할 때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한참 분주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신한은행 옆 좌회전 도로에 그 예배 마치고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 통로에 대기 중일 때 우리 교회 자매 세 분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시외터미널까지 한 자매님을 동행하며 전도지를 돌리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성지원 자매님의 안전을 지켜주고 행인들에게 전도지도 돌리는 것이니 일석이조 이상은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훗날 최고로 고귀한 웨이터, 곧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급 음료 한 잔은 확실히 확보할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